오늘 저는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유명히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익히 들었던 사건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또 빌립은 그것에 대한 큰 무리들을 먹일 만한 방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모자르고 돈이 얼마간 필요하고 200데나리라는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좋기 부족하다. 그리고 결국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 앉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보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는 족족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의 깊어 보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무리가 떡을 먹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셨을 때부터 미리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함을 깨닫고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배고프기 전에, 아직 그들이 먹어야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허기지고 배고프게 됐을 때에 그 나중을 생각하시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주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더 남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왜 고난인가요? 그것은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난 아닙니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난이고요.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이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때만이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진짜 고난 아닙니까? 안다면요, 그것처럼 속시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TV 보면서 재밌게 보는 그 TV가 뭐냐? 결론을 보고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빅 경기나 국가대표의 경기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 중에서 한일전 같은 경우는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니까는 제일 힘든 경기가 한국하고 일본 경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야만이 당연한 일이고 비거나 졌을 때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일이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힘든 경기가 한일전 경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일전 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TV를 볼 때,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미 다 경기가 끝난 것을 보고 리뷰하는 경기, 재방송을 보는 경기는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진 경기는 안 틀어주고 맨날 이긴 경기만 틀어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른 돼서 생각해보니까 진 경기는 보고 또 괴로울 거 아닙니까? 보고도 괴롭지요.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결론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론을 알고 예수님은 친히 물어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결과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해결책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책을 모르고 우리가 앞길을 모르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음을 벌써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인지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끝에는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띄워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 그룹들이 예수님께 받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게 되었죠. 즉 기적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자들이 나누어 줬을 때 일어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사역은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에 이미 벌어진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요, 기적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도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을 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혈육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치료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그 옷자락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러니 혈육병 든 여인의 역사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리고 하인이 백부장이 집에 가서 하인을 봤더니 그 즉시 나았다. 그때가 바로 그 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리고 병들었습니다. 그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 말 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 끝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믿음의 고백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끝에 예수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명령과 선포로 그 딸이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이 친히라는 말은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낭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는가? 그러면서 기이하게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짐작하고 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했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템테이션, 유혹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해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말을 할지 충분히 예상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빌립이 이제는 앞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를 테스트해 보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 빌립을 테스트하고 빌립이 더 은혜로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요 뜻이요, 이것은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은 이 5천 명이 먹을 수 없는 조건들을 열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떡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사기에는 주변에 그런 떡집도 없습니다라는 결론, 즉 빌립의 결론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죠. 즉 아직 적어도 빌립은 예수님의 놀라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를 테스트해 보고자, 그를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과 환란을 당하는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하고자 또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고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물어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는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을 때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는요, 해결책이 없을 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죠.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말은 주님께서 시작도 그리고 결론도 처음도 마지막도 마무리하시고 결론 맺으시고 또 끝을 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때부터 주님은 이것을 모두 다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천 명이 딱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12바구니가 12광주리에 차고도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다면 딱 다 배불리 먹고 딱 떨어지고 버리지 않도록 버릴 것이 없도록 그렇게 먹이실 분이신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주님은 그곳까지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내가 결론 맺을 수 없다면 결론 맺으시는 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을 찾는 일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